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5페이지 요한복음 21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아멘. 네, 우리가 주님께서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 갈릴리에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따뜻한 아침 식사를 차려주시고 그 이후에 베드로와의 대화를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네가 더 나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다른 식으로 볼 수도 있다고 했죠. 이것들로도 이제 해석할 수 있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것들이라는 건 네가 손에 가지고 있는 것, 네가 또 생각하고 있는 것, 그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랑을 요구하는데 다른 것보다 사랑을 베드로에게 요구했던 것은 사랑은 그만큼 책임이 따르고 그 다른 무엇보다 더 무겁기 때문에 무거운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사랑을 요구하신 것이죠. 자, 오늘 두 번째로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연이어서 이제 물어보시는데 베드로를 호칭하시는 것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시는데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셨는데 이렇게 누구의 아들 이렇게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누구의 아들 이렇게 붙이는 것은 그러니까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에게 이게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이제 따뜻하게 부를 때 뭐 이렇게 부른다고 그래요. 정감 있는 호칭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호칭을 언제 불렀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실 때 그렇게 불렀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이제는 너를 뭐 베드로라고 하리니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처음 만났을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부르신 것은 베드로에게 처음 만났을 때 그 상황을 기억하게 해서 처음에 제자로 부름 받았을 때의 그 감격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과 또한 그 각오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가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또 이제 베드로라고 예수님께서 부르지 않고 시몬이라고 부른 것은 베드로의 뜻이 이제 반석이잖아요. 반석이라는 것은 흔들리지 않고 이제 굳건한 믿음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베드로가 흔들리지 않았던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자기가 큰 소리치고 내가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그 베드로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그런 상황을 봤을 때 베드로가 베드로로서의 그 자격이 있느냐 그렇게 말할 때 베드로 자체도 정말 거기에 대해서 부끄러운 걸 느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라고 부른다는 건 베드로한테도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것을 생각하셔서 이렇게 부르신 건데 이제는 베드로가 아니다 너는 다른 걸로 부르야 되겠다 이 말씀은 아니고 베드로에게 더욱더 이제 겸손해져라 그런 것을 그 마음 가운데 불러일으켜서 새로운 소명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그런 의미로서 이렇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비교를 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제 비교를 해서 이제 물어보셨는데 두 번째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서 이제 이 사람들과
라는 그 말이 빠져 있고 그냥 단지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를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기준으로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더 대답하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주님을 더 사랑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내가 다른 것들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주님께서 너 진짜 나 사랑해? 이렇게 물으면은 꽉 막혀가지고 대답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더 이제 무겁게 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부담을 느낄 수 있었는데 똑같이 대답을 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전에 같았으면은 이렇게 대답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히 제가 사랑하죠. 그러니까 전에 이제 베드로의 태도 같았으면은 지금까지 베드로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걸 봤으면은 당연합니다 이렇게 막 이렇게 나서가지고 뭐 설레발치면서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이제는 좀 달라졌죠. 베드로가 이제 자기의 실패를 깨닫고 주님 앞에서 장담할 수 없는 자신을 알기 때문에 그냥 겸손하게 대답을 합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거는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 이제 단지 선생님으로서의 주님이 아니고 하나님으로서의 그 주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는 것을 이제 고백하는 그런 의미로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반문하면서 자기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처음에 얘기했고 두 번째로 내 양을 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어린 양은 젖을 먹을 정도의 그 새끼 양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 양을 치라 했는데 여기서는 그 내 양 그냥 한 마리의 양이 아니고 이제 전체로서의 양 모든 양들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양이라는 것은 양육해야 될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양육해야 될 사람들 이제 새로운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지는데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될 텐데 거기에 보면은 믿음이 어린 사람도 있고 또한 뭐 장성한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네가 양육해야 된다. 이제 교회의 리더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베드로에게서 이제 사명을 주시는 그 장면이 바로 오늘 장면입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 개인한테도 주시는 것이지만 또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셨고 또한 그 전도한 사람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사명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보면은 전도는 어떻게든지 이제 교회 안에 발걸음을 옮기도록 그러니까 전도하는 데까지는 되는데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 정착하여서 잘 뿌리 내리는 데까지는 참 그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 교회가 전도 폭발 훈련을 하는데 전도 폭발 단점 중에 하나가 이제 전도까지는 되는데 그 사람을 양육하는 부분이 조금 약점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긴 해요. 우리가 사람들을 데려왔는데 그 사람들이 정말 잘 이렇게 성장해서 뭐 상처받지 않고 주님의 교회에서 잘 자라서 큰 일꾼으로 성장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새 가족이 오고 새 신자가 왔는데 또 목회자로서 이제 보면은 그 사람을 어느 구역에 넣느냐, 어느 곳에 이제 넣어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느냐,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은 고민이 될 때가 많아요. 이 사람이 왔는데 과연 이분을 어디다 넣어야 될지 이 구역을 보면은 좀 막 쉽게 넣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열정을 가지고 누구든지 보내주기만 하면 그 사람들을 잘 양육시켜가지고 훌륭하게 이렇게 성장시키는 그런 구역이 있으면 마음 놓고 이제 보낼 텐데 사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목회자로서의 고민이고 어떻게 하면은 새로운 가족들을 잘 정말 성장시키느냐 이게 좀 큰 숙제가 되는데 또 뭐 개인적으로도 저 개인도 그렇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볼 때 어떻게 새로운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세워주느냐 이것이 부담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이제 전에 이제 중고등부 교사를 할 때 제가 이제 뭐 음악 학원을 하면서
거기 다니는 학생 중에서 이제 전도를 했어요. 그 두 자매를 전도를 했는데 제가 중고등부 교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내가 이게 애들 잘 전도해서 교회를 데려오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 애들이 있으니까 잘 이렇게 해주면서 교회 정착을 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들어왔어요. 근데 또 교사로서 다른 애들은 신경 안 쓰고 들어온 애들 걔만 계속해서 신경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애들이 또 섭섭해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데려다 주고서 잘 지내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얘네는 다른 애들이 그만큼 내가 생각한 것만큼 신경을 써주지 못하니까 거기 다니다가 나중에는 저는 교회 가는 게 너무나 가슴이 답답하다고 그렇게 저한테 고백하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떠나게 됐어요. 이제 그래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새 가족이 왔을 때 새로운 성도가 왔을 때 정말 그들을 잘 보살피고 케어하고 그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스리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리더로서의 사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 명령을 주셨는데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것을 사용할 때, 그 능력을 사용할 때 그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은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은사가 없습니다. 나는 뭐 다른 사람을 이렇게 뭐 잘 세우고 리더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또 교회 리더들은 그런 사람들을 잘 발굴해내서 모든 사람들이 리더로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성장하는 교회들은 셀 교회들이 성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인도네시아의 선교 때문에 3번을 갔다 왔는데 제가 첫 번째 갔을 때 인도네시아 솔로 지역에 있는 오바자 목사님이 심무하는 그 교회에 가서 그 오바자 목사님과 인터뷰를 같이 성도들하고 같이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 오바자 목사님이 그 당시 제가 방문했을 당시 인도네시아는 이슬람이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이슬람을 믿잖아요. 근데 오바자 목사님이 심무하는 그 교회가 그 당시에 몇 명이 모였었냐면 3만 명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땅에 3만 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3만 명이 모이는데 그 교회가 이제 셀 교회로서 그러니까 G12 뭐 이런 것을 하는데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제자를 자기 밑에 제자를 12명을 주고 있고 그 사람이 또 다 성장을 해서 또 그 밑에 12명을 두고 이러는 시스템으로 가는 건데 셀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 모든 사람이 리더로서 세워지는 것을 이제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몰래 숨어 있어가지고 난 아무것도 안 하는 이런 사람이 없고 모든 사람이 다 리더가 돼서 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셨던 것처럼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이제 성장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얼마 전에 제가 작년인가 들었는데 지금은 10만이 넘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뭐 성장하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리더로서 세워질 때 정말 교회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모든 사람을 리더로 세울 수 있어야 되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 여러분 중에서 나는 리더로서의 그런 역할을 감당할 만한 그런 은사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그 역할을 다 주신 거예요.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도 주셨고 그것이 우리의 소명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어떤 위치에 있든지 여러분이 목양의 사명, 리더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어느 부분에서든지 그걸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오늘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어제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고 베드로한테 처음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고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양을 먹이고 양을 치라고 하는 그 말씀 전에 사랑하느냐고 물어본 것은 가장 중요한 거 양육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 어떤 뭐 지식이라든지 지혜라든지 뭐 경험이라든지 뭐 돈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잘 양육하고 목양을 잘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 주님에 대한 사랑 또한 영혼에 대한 사랑
그 열정이 있어야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열정을 가지고 정말 그 새로운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저에게 영원한 사람 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제가 목양의 위치로서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해서 여러분이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 그것을 보고 기뻐하시고, 또한 우리가 언제든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되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다시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주님께 아멘 대답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목양의 사명을 우리가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 주님께 칭찬받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고, 또한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부끄러움 없는 귀한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공동기도문 봉사입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부어 주옵소서. 교회 안에 작은 교회들을 넉넉하게 축복하옵소서. 사회 약자를 끌어안는 신앙적 어머니 공동체, 소외된 계층을 돌아보는 사회적 희망의 공동체, 올바른 가치를 살아내는 정신적 공의의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여기 있어 지역사회와 시대가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금요 심야 기도회를 축복하시고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소서. 성경 2000통독을 통해 말씀의 은혜가 깊어지게 하소서. 한갈 음악회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고 준비하는 손길을 복되게 하소서. 선교 지역에서 애쓰는 선교사님들에게 힘을 주시고 평안의 복을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영적 갱신을 통해 거룩함과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한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소원 주님께 아뢰신 후에 자유롭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